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예배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삶이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객체가 되는 것이 있고, 내가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종교를 보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짓고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고 연단하고 안 되면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게, 그게 주체가 누구냐? 납니다. 내가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고. 왜? 해결이 안 되니. 모든 인생살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미래 준비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기에 내가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체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고, 문법으로 따지면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내 수준이 진짜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내 열심과 노력이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내 수준이잖아요. 내 현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이나 처지는 참으로 힘든 일이 많기에 내가 주체가 되면 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토일 이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1강 때 말씀하셨죠. 뭘 말했습니까? 버릴 것. 종교 버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영원한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지, 가다가 없어질 거 붙잡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원한 것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2강 때는 산업과 업은 300%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기본이잖아요. 3강 때는 인재를 키우라. 누구요? 우리 후대 렘트들을 키우라. 영어로는 렘트. 우리 인재들을 키우라.
그래서 이 인재들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다. 그리고 남는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게 뭐냐? 빛의 경제가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돈 벌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빛의 경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틀림없이 빛의 경제를 숨겨 놓으셨다고. 그걸 복음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 가지고 인재 운동해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을 살려라. 그게 4강 메시지예요. 5강 때는 뭐냐? 이제 우리 것 내 것만 보지 말고 뭐냐? 237을 바라봐라. 5천 종족을 바라봐라. 뭡니까? 성교망대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몽댕이를 얻어맞느냐? 아니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주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다 예 이럴 건데 그렇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우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그렇게 똑똑하고 IQ가 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복음 하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안 된다? 왜 이럴까? 우리 것, 내 것, 맨날 뭐냐?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 하나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뭡니까? 피 발라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 발라라 문설주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뭐냐?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 게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앞에 뭐요? 다 내려놔요.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네 체질 버려라. 네 자존심 버려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맞다. 그런데 문 열고 가면서 도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놔두고 갔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불신앙만 안 하고 염려, 근심, 걱정, 짜증, 화냄, 불평, 원망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요. 오늘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볼 때 여러분, 종교적 믿음 가지고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종교생활 해봤기 때문에요. 야, 너무너무 힘들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나도 힘들기에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현장과 후대를 향한 마음이 가지 않고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 그러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치유할 수 없고 문화를 바꿀 수 없고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 속에서 뽑아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언약에 근거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갈라졌어요. 남쪽 유다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아주 훌륭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아세라, 바알 각종 우상과 신상을 쳐부수고 깨뜨리고 그것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죽여서 뼈를 가루로 불태워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13년 됐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때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본문 2절과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여호와긴,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뒤를 잇는데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멸망합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말이요. 옛날에는 이라크가 강대국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데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 복음의 필연적 이유와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향한 주님의 언약적 탄식이 느껴지지 않으면 바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현장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이유도 복음과 전도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답 내리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틀림없이 종교적 신앙이 되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됐는데도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십자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됐으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를 때 모습과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를 때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천명, 소명, 사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언약적 확신과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2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천명, 사명, 소명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암울한 시대 가운데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이다.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트라는 비전을 주셨다. 여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완전 답을 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 언약 메시지를 즐겨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이유가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 그러면 기분 좋지요. 응? 그리고 유능한 선지자처럼 불 받으라 기분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 기복 메시지 또 심의 메시지 은혜 받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나 죽겠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 못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 들어보니까 너무 싱겁다, 화가 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들어보면은 정말 메시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만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그만 해요. 희한하지요. 예수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아시죠? 삼중직,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 손에서 빠져나가는 길,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삼중직을 묶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요 감동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음식점 가보니까 진짜 열받더라고.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귀포 쪽인데, 내가 이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당신이 잔소리하느냐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진짜 화나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으면 뭡니까? 기쁘잖아요. 기쁘다요. 맛있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되면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종교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요, 절간에서도 얘기해요. 3단체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와 떡에 대한 성공이 강조되는 메시지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이유로 천명, 소명,
사명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확신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 가슴에 품어야 돼요. 가슴에. 세계복음화 언약 이후로 여러분들 천명, 사명, 소명 받은 것이 맞다면 날마다 우리가요 이 언약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교적 믿음의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언약 가운데 불렀다는 것에는 내 장점이나 내 훌륭한 모습이나 인간의 의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겠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느냐?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부름받았을까? 가능성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형편없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그리스도만 말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스도의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평생 다른 말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인성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성실하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실수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는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거 봤지 않냐? 간질병. 그래서 내가 간절히 3번 기도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는 게 뭐냐?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정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 그 선교 현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지는데요, 하나님 복음에 기선하지 않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우리는 꼭 고침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고침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바벨론에 잡혀간 그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뭘 말씀드렸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 하나 없었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요 텍스트 주셨잖아요. 성경. 얼마나 이 시대에는요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자랑은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 여러분의 약점, 그거 말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에는 물론 뭐 방송에 보면 개가 훌륭하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인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 자랑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나에게 좀 불리하면요 변명도 잘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해요. 예레미야가 핑계를 잘 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핑계를 댑니다. 그냥 부른 정도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10절에 너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을 얘기하게 됐는데, 천하만민 열방 땅끝을 얘기하고 후대를 얘기하고 세계복음마다 3단체와 각종 종교단체 이 땅의 허감 문화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준을 볼 때 말도 안 되기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실수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늘어놓고 변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일 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육과 원칙을 딱 가지고 속여요. 그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도 똑같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느냐.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하는 자다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 못하냐? 그러면 네 동생 보낼게. 응? 아론 말을 잘하니까 그래 아론 붙여줄게. 본문에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한다고 예레미야는 합당한 핑계를 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 아이인 건 맞다. 그런데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의를 가지고 죽도록 몸부림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받으면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적인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 좋을수록 고생을 죽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중직자, 목사, 선교사가 되면 반 죽고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길 가다가 동네 입구에 고목나무에 들어가 보니까 고목나무가 썩어가지고 빵꾸가 뿡 떨어지더라. 응? 그래서 너도 목회했냐? 그런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에 천황사 절에 스님 말이요, 스님은 BMW 타고 다니면은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목사는 BMW 타고 다니면 욕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목사는 티코나 모닝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은혜 된대요. 맞는 말입니까? 참 이상하게 배우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청빈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되고 그래야 저분이 참 신령한 분이구나. 흑이야 부산의 어느 교회 서북교회 목사님 옷 한 벌 가지고 고무신 신고 사철, 그러니까 얼마나 청빙하고 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부산저 수영로교회로 큽니다. 그 목사님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흠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잘 쓰세요. 왜? 약점 잡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못해. 약점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날마다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흠이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우리가 힘을 얻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레이시아 김혜수 선교사님이 한 주간 동안 필리핀 팔라완의 아볼란 지역에 있어요. 3일 동안 예수가 그분 영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산족 목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우리가요 마음 두고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 오후 되면은 또 우리 중국 본토에 있는 학생들이 그동안 비대면 신학했기 때문에 와서 6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집중 훈련 받고 그리고 목요일 날 안수식 하게 돼요. 이분들은요 잡히면요 3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3천만 원 우리나라 돈. 그런데도 뭐냐? 감행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하고 그 사람들 믿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벌금 내도 괜찮다. 잡혀가도 괜찮다. 그들 교회 다 폐쇄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성경도 뜯어고치고 찬송가도 새로 났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다 바꿔요. 곡은 똑같은데 뭐냐? 가사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플해야 됩니다.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천 종족 살리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도둑놈이 건강하면 큰일 나요. 건강해가 도둑질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건강해가지고 뭐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고생이라는 두 글자가 깊게 새겨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야만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선교사로 생각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응? 목사는 예금 통장이 있으면 안 되고 늘 가난한 티가 나야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가져야만 훌륭한 목사다,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것을 압니다. 부정한 것을 압니다. 네가 말을 못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자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생의 답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진짜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나는 말 못하고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토달지 말고 네 의견이나 네 생각, 네 주장 말하지 말고 네 연약함과 네 수준 능력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완전 순종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네 연약한 것 내가 잘 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체질은 연약한 체질, 게으른 체질, 뭔가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하는 체질입니다. 우리 체질이라는 것이 진짜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연약함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가운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이상 핑계거리로 삼지 마라. 그것을 더 이상 변명거리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문화개혁자로 부름받았고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전도제자로 부름받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수준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종교인데 그게 문제되니까 종교생활은 매일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상시옷을 많이 쓰잖아요.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주시옵소서. 그래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끝이요. 끝입니다. 맨날 죽도록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 방법을 내세워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 종교생활이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주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밥 먹고 힘든 내 수준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지 말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언약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혀 상관 안 했던 성경구절이 튀어나오고 전혀 내가 외우지 않았던 성경구절이 외워지고 전혀 준비 안 됐던 말씀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앞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 연약함을 자꾸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를 얘기하고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이 험악한 시대에도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언약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세우고 내 말을 네 입에 둘 것이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는 동네 수준밖에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은 내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새끼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된다면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수준은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이고 땅끝까지 우리가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내 능력, 내 성품과 기질, 내 체질도 전혀 상관없어요. 혹시 내가 실패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단점과 허물투성입니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뽑고 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어떤 때는 건설하고 심는 일을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흥망성쇠를 우리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 때문에 복 받게 해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색복음 앞에 내 인생의 결론 내리게 하시고 내 인생 최상의 가치를 그리스도 복음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하나님 나라에 맞추게 하시고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을 세계복음하게 두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